말씀의 제목은 어,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오늘 제가 그 보니까 그걸 안 갖고 왔더라고요. 카메라를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지?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 되나 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고민 하다 보니까 저 핸드폰이 있지?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지금 하다 보니까 화질적이나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알아듣게 또한 들려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도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이런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순회 사역을 하셨죠. 이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수준과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사역들을 쭉 해가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사역을 했습니다. 합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최대 3년 정도 머물러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하루 이틀 이렇게 머물다가 또 다른 집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에 교회들 있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이 뭘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정착.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된 거죠.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어떤 게 일어나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예 세워놓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쪽 가자, 이쪽 가자. 진짜 이게 하나님 가라고 하는 길이 맞냐? 진짜 이게 가능한 길이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제3국으로 가기도 하고 막 흩어졌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디를 가게 되냐?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뭐가 뒤집혔냐면 그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해가시는 것들을 막 보게 되다가 광야에 갔더니 뭐가 보이냐?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 그들이 뭐 하게 되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정착을 하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정착. 왜냐면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 안정적입니다. 요즘에는 지금 교회들이 다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일으켜 가고 있는 게 계기가 된 게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타락에 이르기까지 뭐가 있었냐? 안정적인
정착하는 생활들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타락을 하게 돼요. 심지어 타락이 어디는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 없어. 지도자가 필요 없어. 내 소견, 내 소견이 중요한 것이지 내 소견대로 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정착이 돼버렸고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교회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냐 지도자가 필요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예배 말씀 필요 없어. 내 소견이 중요하지 내 주관이 중요한 것이지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 소견이 이때부터 거의 되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요 내 소견,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되는데 교회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와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내가 강한지, 내가 강한지, 나가 강한지 말씀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 내 소견이 중요한 것이 유튜브에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지도자의 얘기를 그런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 소견이 중요하지. 여러분 지금 이게 타락인 거죠.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잖아요. 제가 지금 이 수리산 그 공공 이렇게 부대에 가고 있는데 웃겨요 애들이. 뭐냐 그냥 간식만 이렇게 줄 때에는 몇 명만 앉아있어. 몇 명만 앉아있어.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예배에 몇 번 참석하냐에 따라서 내가 쿠폰을 지급해줄게. 그랬어요. 쿠폰을 보내줄게. 이랬어요. 그때 어떤 애가 무슨 쿠폰이요? 이랬어요. 야, 네가 원하는 쿠폰을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정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정했냐? 어, 그 5번 중에 4번 참석하게 되면 3만 원짜리 내가 준다. 3만 원짜리. 한 번, 5번 중에 한 번이 뭐 근무 수다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휴가 가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제껴주고, 4번 참석한 애들한테는 내가 쿠폰 3만 원짜리. 그리고 3번 참석한 사람은 2만 원짜리. 그리고 2번 참석한 사람들에게 9원짜리 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결산을 했는데 3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35만 원. 그래서 제가 어떤 애가 용사가 하는 말이 다 2월 달에 또 하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한다. 한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네들 한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막 문자 안 하던 애들 막 문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세례받은 인원들을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세례받은 인원이 한 2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명 중에 2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명 빼고, 18명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교회 가봤니? 애들이, 아니요. 목사 아니고 목사 누군데요?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18명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각하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18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2명한테 얘기했어요. 너네가 좀 이해해라. 얘기가 우리는 짧게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다. 그리고 찬양? 우리가 누가 여기 어, 여기에 이제 누가 오신다고 하면 그때 찬양하고 기도한다. 말씀 10분, 15분만 전한다. 그러면 간식만 준다. 간식 주고 떠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이해를 해서 왜 교회 다니는 2명밖에 안 되고 교회 안 다니는 18명 되는데 거기 막 찬양하고 1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20분, 30분 해버리면 애들 안 오죠. 애들 얼마나 지금 내가 강한데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한데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부대 교회는
10분, 15분 정도 한다. 그리고 출석 체크 5분 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체크를 다 해봤더니 35만 원, 35만 원. 그래서 지금, 야, 제가 뭐 3만 원짜리를 주는 애들이 부주의수로 많더라고요. 두 번 나온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어저께도 몇 명이 이거 계속 해주세요 하면서 꼭 할게. 걱정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강한 내가 교회가 막 모였어, 공동체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난 기분 상했다. 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피곤하실 겁니다. 저도 피곤해요. 저도 해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베개를 삼고 여러분 여기가 베개입니다. 베개를 붙잡고 여기가 베개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스무스하게만 누구도 눈치 못 채도록 사단이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주죠. 사람들을 성도들을 표신하지 않게 표신하는 거 뭐지? 이렇게 될 텐데 표신하지 않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잠식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진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속에서 정말 여기가 베들이 되도록 하나 여기가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늘을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뭘 찾냐? 합당한 자를 찾아요. 합당한 자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합당한 자가 없다. 툴툴 털어버렸어요. 바울도 합당한 자가 없다. 툴툴 털어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합당한 자가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합당한 자를 어디서 발견했냐? 마태복음 5장에서 10년이 가능한 사람, 합당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합당한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 합당한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합당한 사람. 무리 말고 합당한 사람. 바울도 합당한 사람 찾는 교회가 뭘 못 찾겠냐. 정착을 하다 보니까 합당한 사람을 못 찾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순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순회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지역을 두고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처음으로 어떻게 하냐? 파송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훈련시켜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함께 있다가 그 제자들을 처음으로 현장으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합니다. 뭐 훈련을 빡시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 있고 보여주시고 뭐하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줬다.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셨다. 어디로? 어디로 보냈느냐? 성이나 마을, 집으로 보냈다. 성이나 마을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6절 10절에 보니까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냥 가고 전해도 그냥 전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값없이 걸었으니 값없이 줘버려. 너 치유됐지? 치유됐으니까 그 치유해줘. 받았지? 받았으니까 그냥 줘.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미니한테 미니야 너그 영화 봤니? 했더니 안 봤대. 야 내가 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너한테 그거 줄게. 줬어요. 근데 내일 가서 본다. 여러분 제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있으니까 그 용사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 막 뻥쳐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6절 10절에 가라 그리고 전해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라고 했어요. 값없이 주어라. 은과 금과 동을 가지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 은도 엄청 비싸졌잖아요. 은 갖고 계신 분들 계속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하고 금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 심지어 옷 신발도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고 가. 이렇게 됐어요. 가.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에 뭐 어떤 걸 의지하러 왔겠습니까? 그죠? 금, 은, 동을 뭐 어떤 의지하러 왔겠습니까? 뭐 지팡이, 신발, 그냥 대충 챙겨서 왔어요. 대충 챙기다 보니까 바지를 못 봤네. 이 정도로. 뭐 바지도 없고 막 이런 거죠. 아, 내가 이분을 의지하지만 가서 복음만 전하면 복음만 전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왔는데 여러분 무소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안정의 것을 가지고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세상적인 안정을 딱 갖고 있어요. 돈이라는 부분들 딱 갖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니 안정적인 걸 바라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은근 돈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라든지 옷 갖고 가지 마. 그 뭐냐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 세상적인 안정에 너가 주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미 성이나 마을에 누가 있냐?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에 강한 자가 있다. 여러분 지금 동네에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비를 보시면은 상당 목사는 그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게 그냥 신화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우리 용사들한테 소유기 얘기 때막 은행을 땡글땡글해가지고 애들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뭔 얘기를 할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더니만 애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 소유기로 보시면은 그 삼자목성 나오는데 12지신 두 개 되고 알잖아요. 12지신 그 돼지하고 원숭이. 그 12지신 중에 두 동물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물귀신.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에 딱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지역에, 그 가정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요, 가서 드러내고
딱 깨트리는 것을 이 삼장법사가 한 거예요. 누굴 시키느냐? 대지를 먼저 보는. 대지로는 안 되겠어. 그럼 원숭이가 원숭이로 안 돼. 원숭이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옥황상제한테 쭉 올라가면서 옥황상제한테 힘을 받고 딱 내려오잖아. 여러분, 저런 그거 볼 때, 야, 우리 성도들도, 이 축복을 보니까. 우리한테 누가 있냐? 주의 천사들이 있잖아. 그죠? 삼장법사는 진짜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 천사들을 활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장법사 절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절과 관련된 신과 함께 엄청 대박 터뜨렸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야, 이런 것을 진짜 만화로 만들다니 했는데 그 영화로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짜 지금 절에서도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누리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성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 때문에 뭐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곳이 소모라와 소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약도 없어요. 어느 순간 재앙이 온다. 어느 순간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보니까 그 강한 자가 어디에 있다고? 집에 있다는 겁니다. 집에. 여러분 집에 있어요. 집에.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사람들.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이 강한 자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강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 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강해야지 한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있으니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분열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분열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에 저는 저번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막 집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오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보면은 뭐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열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당해야 될 일들을 아들을 집어넣는다는. 여러분 그게 분열인데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 하는 곳이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저번에 한 번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11조. 근데 그 남편은 예수 믿질 않아. 근데 이 성모는 예수 믿게 됩니다. 11조 얘기를 또 들었겠죠.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11조를 해야겠다. 했더니 남편이 막 그렇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막 내면서 왜 11조를 해? 그거 그냥 가지고 접근하면 될 텐데 왜 왜다가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분열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분열들이요. 복음이 잘못돼.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가 들어올수록 관계에 분열이 오게 돼요. 분열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가만히 안 두겠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가만히 안 놔두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복음이 진리면 진리일수록 사단은요 그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진리가 진리일수록 복음이 복음일수록 진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가 나냐 뒤에서의 분열이.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요 진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요 박해.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가 맞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미워한다. 진리가 맞는데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분열한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합당한 자를 어떻게 하냐? 찾아라고 그랬어요. 누구들에게?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라는 것이죠. 뭘 듣고요? 복음에 반응하는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합당한 자가 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요게 진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문제는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고 사람을 착각하는 거죠. 착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요. 착각하게 하는 다 복음이니까 저런 복음이니까 저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복음이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분열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맞는데 사람들이요. 여기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재앙의 문제를 깨뜨리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아.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다가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거기에 그 사람 뒤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다른 사람 없으면 영접하지 않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니? 술도 털어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저 사람 막 해보려고 하잖아요. 아니, 털어버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데 그때 뭐라 하냐? 그냥 털어. 먼지 털 듯이 털어버려. 이렇게. 털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현장에 영어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듣는 이 합당한 사람 못 알아듣는다. 털어버렸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 만나야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뭘 해야겠냐? 누구에게 가야겠냐면 잃어버린 자에게 가야 누구에게 가야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사단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 버려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교회가요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요즘에 어떤 분은 심지어 저 우리 교회인가 거기 이찬수 목사님은 일부러 택시기사 한다. 돈 안 받고 택시기사를 한대요. 택시기사 하면서 누군가를 막 사람 탈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를. 타면은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복음을 한 번씩 전해요. 이분은 너무 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지 못해. 이분은 그냥 자기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해서 사람들을 태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스님도 만나게 되고 술 취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월초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이게 현장이구나. 이렇게 지금 현장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교회가요,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을 보내시고 명하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는.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 예배의 목적지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 자리잖아요.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부르심에 응답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예배 자리. 못 수가 없죠. 응답을 못 받는데. 예배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 그리고 뭐가 있냐?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 죽은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 그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능 줄 때니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얘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응답을 받았다. 교회 오는 재미있는 겁니다. 교회가.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어. 교회도 힘든 거죠. 오기가. 근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오겠어요. 자기는 응답을 나 위주로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배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다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나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 증거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증거를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여기서 말했던, 여기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예배를 온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 오는 거 봤습니까? 예배 오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 예배 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예배를 옵니까?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예배가 어떻게 옵니까? 오나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요. 사람들이요. 시달리고 있다. 예배 올 수 없을 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응답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능력이 없으니까 약한 자. 그 예배 절대로 뭡니까? 이 사람들 예배를 절대로 못해요. 병들은 어떻게 옵니까?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거죠. 누가 오느냐? 응답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예배입니다. 응답받는 사람들. 여러분, 증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뭐라 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 우리 염려 엄청 많잖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렇게 염려, 저렇게 염려가 많은데,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이 사람들 만났을 때 뭘 얘기를 하지? 뭐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해서 얘기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 명령하지. 합당한 사람은 뭘 얘기하지? 명령하지 마. 아니, 병든 사람 죽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명령하지 마. 명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나와서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 수준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할 말을 주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하고 풍성하고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미움과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박해가 박해를 당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뭐가 오느냐?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가정 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흑암, 재앙, 저주의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짜예요.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복음만 전하는 가정일수록 복음 있는 가정일수록 그냥 심각한 문제가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셔 이렇게 핍박하도록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있냐? 가룟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유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그 사람은 가뭄과 그 사람에게 재앙이지만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거기에 있습니다. 관계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내가 제대로 복음을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쓰임 받는 건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가문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복음을 내가 전할까 말까 저럴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냐 하나님이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할 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자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뭘 맡기겠어요? 그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혹은 이 병든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죽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치유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저렇게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거기에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순회 사역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어요. 순회 사역 하는데 저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너 하는 게 맞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너 그게 맞아. 가. 그게 가는 거죠. 무조건 가는 겁니다.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할 말을 주겠다. 너가 그냥 넘겨하지 말고 그냥 가. 아니 돈이 없는데 돈 생각하지 마. 운동 그것도 생각하지 마. 이것도 생각해서 그냥 가. 그냥 가. 그렇게 하신 거죠.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줬대요.
여러분 지역마다 지금 이 흑암이요 다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라는 표현 나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아니 집이니까. 집이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네가 어쨌든 몰라도 이거 어쨌든 몰라도. 여러분 그 동네에 지금 사람들이요 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사람들이요 이 강한 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요 존재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합당한 사람을 두고 계시다. 그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썼습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내가 깨닫게 해줄게. 내가 알려줄게.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들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날수록요, 분쟁이 커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분쟁이 커지게 돼 있어요. 분쟁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다 바꾸잖아요. 그때부터 분쟁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굉장히 분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깨우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 생각하죠. 복음이 전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 전하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 오늘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복음이 전해질수록 분열과 미움과 박해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바꾸는 건 안 되죠. 여러분, 그럴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이곳에 모든 흑암 재앙 저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박살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단 나에게 권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한테 권능을 줬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게 됐어요. 예배 들어오게 됐어요. 응답하지 못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절대 예배 못 예배 오라고 해도 끌고 와도 여기 앉아있지 못해요. 못 있는데. 내가 끌고 와가지고 야 내가 밥 줄게 뭐 줄게 뭐 사다 줄게 해도 절대 못했어요. 왜? 응답을 하죠. 귀신에게는 시달리면 어떻게 들어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풍성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